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영국의 그 의사였던 외과에 있었던 폴 브랜드라는 분이 쓴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의 아버님도 선교를 하다가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또 이 어려운 분들을 치료하다가 일찍이 감염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이 폴 브랜드라는 분이 거기 선교를 해서 일생 거기에 바칩니다. 그 책에 66쪽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걸 잠깐 소개합니다. 한 환자를 통해서 나는 인체를 구성하는 각 지체의 중요성을 절감을 했다. 세포가 손상되어 몸의 지휘부인 이 뇌와 단절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보았다. 호세라는 이름을 가진 환자, 45세 된 이 환자, 이 사람이 우리 한센스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의 몸은 한센스 병으로 크게 상해 있었다. 한센병이 손상을 유발하는 것은 그 질병이 신경세포를 망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망가지면은 부상을 입어도 아픈지를 모른다. 그래서 신경세포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신호를 보내는 보초서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두통이 있든지 또 발가락이 아프든지 배가 아프든지 이게 신경세포가 너의 몸에 이상이 생겼어 조심해 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호세라는 사람의 이 한센병 때문에 무감각한 상태가 어찌나 심했는지 눈 가리개를 쓰면 옆에서 누가 손을 잡아도 몰랐다. 손에 신경세포가 죽으니까 손상되니까 손을 잡아도 모르고 촉각세포와 통각세포에 전혀 감각이 없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손발 얼굴 온통 뒤덮은 흉터와 궤양이 그동안 고통이라는 경보장치가 없어 혹사당해야 했던 몸을 증언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게 불행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몸이 더 이상 병들지 않게 신호를 보내주면서 조심해, 위험해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그 신경세포를 넣는 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신경세포가 경고를 전달을 하는데 이것이 망가지게 되면은 이 사람 두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 몽땅 손으로 이 환자가 변해 있었다. 눈을 깜빡거려 할 때를 경고해 줄 통각세포가 없어져서 눈도 점점 말라갔다. 그 상태에 중증 백내장과 녹내장까지 겹쳐 호세라는 이 사람이 이미 거의 실명을 했다. 호세는 바깥 세상의 마지막 소통 창고마저 끊기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소통할 수 있는 게 눈이잖아요. 눈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소통이 끊기고 말았다고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잔인하게도 결국 그는 청각마저도 잃어버렸다. 청각으로 연결된 세포
청각, 신경 청각 그도 망가져서 45세 된 호세는 그렇게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다.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없고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다. 한센병으로 촉각이 둔해진 탓에 헬렌 켈러처럼 촉각 수화를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없었는데 이후에 한센 병균이 코 속에 침투해 마지막 후각까지 사라져버렸다. 미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 통로가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다 막힌 것이다. 호세의 정신에 벌어지고 있던 일이 안타깝게도 몸으로 그대로 표출되었는데 몇 날 며칠씩 병상에서 사지를 몸통 쪽으로 이렇게 태아가 이렇게 구부려 있듯이 웅크리고만 있었다.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니 자다가 깨어 그것이 언제인지 또 어디인지 망각하기 일쑤였고 말을 할 때도 청각세포가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말할 때 자기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고 자연히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독방에 갇힌 한 인간의 형은 못할 외로움을 그는 이렇게 토해냈다. 그런 상태에서 생각도 안으로 함몰되어 두려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태어날 때와 똑같은 자세로 죽을 준비라도 하듯 호세의 몸은 병상에서 점점 더 작게 뭉쳐졌다. 안과 전문 의사인 내 아내 마그릿은 꾸준히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신경세포를 거의 잃어버린 호세를 늘 주목하고 그의 방을 방문하며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시력이 자멸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아내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시력을 일부나마 되찾아 주겠다는 일념이 내 아내의 마음에 있었다. 그래서 그의 감염된 눈이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지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때가 되어 수술 일정을 잡았고 하지만 성공의 가망성은 희박했다. 그부터 며칠 후 손수 그의 붕대를 풀던 순간 자기 아내 마그릿은 평생 잊지 못한다. 호세도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아마 수술을 했는가 보죠. 기척을 조금씩 하는데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쪽 눈의 시력을 되찾은 것이다. 마침내 볼 수 있게 되어서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애를 먹다가 병상을 둘러싼 의료진에게 눈에 초점이 맞춰지자 몇 달째 미소를 잃었던 그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활짝 펴졌었다. 그동안 호세의 뇌는 몸을 지휘할 기억과 감정과 지침을 갖추고도 두개골 안을 홀로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감각이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근데 이 눈신경이 회복되어서 갑자기 한쪽 눈이 뜨이니까 단절됐던 외부 세계와 이렇게 소통이 되기 시작하자 그의 얼굴에 웃는 얼굴로 미소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깜짝 놀래고 모든 의료진은 즐거워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 호세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소통할 수 있는 시력을 찾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멋진 미소를 짓고 어떤 때는 허탕하게 웃기도 하고 그의 얼굴에서 우울함과 외로움이 걷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비록 잘 보지 못하고 여전히 청각과 촉각이 없는 그이지만 교회 안에 예배할 때, 또 성도들과 교제할 때, 또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무척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 얼굴에 나타났다. 우리 몸은 이렇게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신경세포가 뇌를 통해서, 척추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신경세포가 망가지면은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청각도 잃어버리고 또 시각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촉각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분은 외과 의사로서 우리 몸은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게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눈도, 시력도 건강하고 또 촉각도 건강하고 청각도 건강하고. 우리 뇌에 신경세포가 1000억 개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00억 개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된대요. 이 뇌에서 소통을 할 때 신경화학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물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 물질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인지 기능, 그리고 감각, 감정, 기억, 또 의사결정, 판단 능력, 이걸 냉철하게 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세포가 망가지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폴 브랜드는 우리가 감각을 잃지 않고 온 지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미소를 잃지 않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경세포가 망가지지 않고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결망이 없으면 우리 몸은 살아있어도 한센스병처럼 감각이 없는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려요. 미소도 없고 큰 실망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희망, 소망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심리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희망은 뭐냐? 소망과 희망이 뭐냐? 기독교의 소망,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또 이 땅에서도 소망, 희망을 가지는데, 이 희망과 소망은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감, 낙관적인 심리 상태, 삶의 원동력이나 목표가 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절망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정신적인 신경세포가 망가져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절망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희망의 신경세포가 망가져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었단 말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실망감, 절망감, 좌절감, 우울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이 사건 이후에 이 두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모습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말은 자포자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 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자포자기하는 모습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로 알았지만, 그리고 메시아로 온 백성을 구원하러 오는 구세주로 알았는데 오히려 백성을 구원하기는 그냥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무기력하게 죽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소망했노라. 바랐노라고 말은 소망하고 희망했노라. 이뿐 아니라 하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하고 그 다음 절에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가 무덤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체도 어디로 사라져버렸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속자, 희망으로, 구세주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으로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왜 이렇게 실망하느냐? 어찌하여 얼굴빛에 슬픈 기색을 띠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있느냐? 무슨 일 때문이냐? 라고 물었어요.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요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완전히 좌절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두 사람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며칠 전에 일어난 가정의 환경, 근년에 일어난 가정의 환경 변화, 직장 변화, 몸의 건강의 변화, 여러분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 때문에 여러분
슬픈 기색이 역력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고 불안이 떠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32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세율법과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두 사람 마음이 소성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여기서 뜨거웠다라는 말을 물리적인 뜻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불을 가까이 하면 손이 뜨겁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뜨거웠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마음이 되살아났다, 소성되었다, 강력한 깨달음으로 마음이 와닿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자 그대로 우리는 이해를 해서 뜨거움이 있어야 물리적인 뜨거움이 있어야 무슨 은혜가 임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의 강력한 깨달음과 또 느낌, 소망을, 희망을 다시 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본문 32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실망이 다시 소망으로 되살아나지 않더냐, 절망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희망을 품게 되지 않더냐, 의심했던,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했는데 확신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 중에 자포자기하고 있던 두 사람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을 덮쳤던 우울감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절망적인 생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희망이 생기긴, 희망이, 마음에 용서 숨치는 확신이 생기고 절망과 낙담, 우울감, 슬픔이 지배하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거친 절망적인 풍랑이 잠재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슬픈 기색이 역력했던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2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 부활절 아침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주의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체험한 그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머물렀던 사람이 실망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내려갔을 때에 이 사람들의 모습은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두 사람이, 마지막 부분 보세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볼 때 근심이 많고 또 슬퍼한 사람 보면 안색이 안 좋잖아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마음이 비치는 거예요. 마음이. 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얼굴에 안색이 나타납니다. 또 좋은 일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안색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슬픈 빛이 띄고 머물렀더라 하면 절망하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낙담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자, 한 25리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1.8km, 정확하게는 좀 아니지만 11km가 좀 넘고 12km는 못 되고 그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으려면 2시간 반 정도 되는, 걸어서 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가량 서로 두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내려갑니다. 요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못 박힌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왔는데,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왔는데, 우리는 그분을 소망이라고 믿고 왔는데 그분이 무너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부모님을 기둥처럼 언덕처럼 믿고 살아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믿고 살아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자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복했던 가정의 담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생각이겠어요. 나의 건강을 자신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건강이 점점 약화돼 가고, 나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그 물질을 또 안전한 직장을 든든한 담으로 믿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여러분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근심이 많고 절망적이겠습니까?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도.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슬픔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사포자기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공해야 주님이 함께 계시고, 승진해야 주님이 함께 계시고, 물질이,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사업이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망할 이 두 사람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이 두 사람과도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환경, 긍정적인 환경, 표면적인 모습 때문에 주님이 함께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성경을 한번 보험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약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약할 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바울 선생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번민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닐까? 버리시는 거 아닐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한 거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한 거 아닐까? 절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 두 제자에게 함께 동행하면서 왜 그렇게 너 슬픈 빛을 지고 절망하고 있느냐, 무슨 일 때문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두 제자 중 한 사람,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살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아,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부활하신 오늘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갔는데 시체는 안 보이고 주의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그가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소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한테 전해줬지만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어리석도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25절에 주님이 이르시되 미련하고, 그 말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이 미련하다는 말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에 의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갑니다.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영원히 마음이 소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도중에 가는 중에,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어 소성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다 가까이 와서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자 두 사람이 우리 마을로, 저녁이 어둑어둑하니까 가서 하룻밤 머물고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강권하니까 들어가서 떡을 떼고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 31절을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임을 자기들과 동행하면서 함께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이자마자 부활하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가운데 중요한 것은 15절에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동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두 사람은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눈이 가려졌어요.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현실 때문에 눈이 가려운 경우가 있어요. 눈앞에 일어나는 산과 같이 도전, 난제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밀려올 때에 눈이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변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격정적으로 변하잖아요. 어떤 일이 나면 분노가 일어나서 또 감정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이 원고를 쓰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불렀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실망하지 말아라. 상한 마음 지친 영혼 너의 눈물을 기억하노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호와가 누구시뇨. 우릴 부며 안으시고 동행하시는 주는 영원한 아버지. 이 찬양 구절이 이렇게 가슴을 울렸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상한 마음 지친 영혼 너의 눈물을 그분이 기억하노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호와가 누구시뇨.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동행하시는 주는 이 변함없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실망하지 말아라. 상한 마음 지친 영혼 너의 눈물을 기억하노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눈이 가려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눈이 가려워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지구촌의 모든 자녀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구주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냈다. 성령님의 천사를 보냈는데 그의 어머니를 두셨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부부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모습은, 남편에게는 아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천사로 나가 너와 함께 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자식에게는 부모님이, 부모에게는 자식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운 부모,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자매, 교우들, 여러분 가까이에서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사람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 동행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동행하고 보여주신 게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 교우들, 동료들,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은가 모르겠어요. 눈이 가리워 있어요. 늘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덕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그것만 따지다 보니까 주님이 보내시고 함께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며 보내준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임을 못 깨달아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다 잃어버릴 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구나, 모든 걸 다 실패하고 나서야 주님이 보내셨던 사람이었구나, 주님의 모습이었구나.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두 사람이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놀랍지 않습니까? 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듣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는 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써져 있는 기독교에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주님,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듣고 있었어요, 대화를. 모든 오해는 지금 대화가 단절됐을 때 오해가 생깁니다. 지금 얼굴빛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기쁨으로 바뀌겠죠. 근데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것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가 언제 풀립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오해가 언제 풀립니까?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 중에 글로바가 우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요 근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몹시 마음의 상심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대화를 해가기 시작합니다. 겨우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끝에 이 두 사람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치유가 됩니다. 오해가 다 풀어집니다. 이 본문 말씀에 주는 교훈 가운데 또 하나는 여러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가정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건물도 환기가 안 되고 밀폐되어 있으면 곰팡이가 번집니다. 산소를 통하게 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관계도,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여러분 동료, 교우들 서로 사귐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할 때에 건강해집니다. 과학자들이 몸이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통, 저림, 통증, 감각이 저하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편두통도 일어나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본 경험 있으시죠?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일어서면 저리지 않습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혈관은 소통이 잘 될 때 온몸이 건강해요. 이 부부관계는 왜 오해가 생기느냐? 대화를 안 하니까 그래요. 알겠지? 말 안 하면 절대 모릅니다. 왜 몰라? 나하고 남편하고 아내의 성향이 틀립니다. 기질이 틀려요.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전혀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의 비결은 제일 중요한 게 대화입니다. 사소한 얘기까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여자가 뭘 알려고 그래. 그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아픔을 주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얘기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1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왜 슬픈 빛을 띠고 있죠? 근간에 일어난 현상을 보고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 때문에, 근간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현상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표면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막을 모르니까. 이면적인 것을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너희가 오해야. 선지자의 글, 율법서, 시편에 차근차근 설명을 했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사건 때문에, 예수님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세히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네? 부부간에도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 번민하고 혼자 고민해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에서 말도 물어보지 못한 사람은 혼자 오해를 하고 혼자 이 담을 쌓고 혼자 우울해하면서 혼자 병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과학자들은 강력한 심리 치료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매튜 리번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말로 내뱉고 상대가 이것을 들어줄 때 우리 뇌의 편도체 활성도가 특히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이 감소된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속이 좀 시원해. 심리적으로 시원하다 이 말은 진짜 뇌에 있는 편도체 감정이, 여러분, 이 공포나 불안, 두려움, 답답함, 이것이 평정심으로 가라앉은대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여러분 기도를 주님께 하잖아요. 울부짖으면서 너무 괴로우면 여러분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와서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싹 주님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엄청 평안해지잖아요.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로 다 호소하면 우리 몸의 뇌가 안정감을 되찾은다고 심리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집중을 해서 내 개인적인 말을 이렇게 들어주고 이게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뇌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옥시토신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를 인격적으로 내 말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뇌에서 그 물질이 나와서 우울증을 치료한대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 공감을 할 때 사람을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공감을 해줄 때.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다 하는 말이 그걸 상담학에서도 듣고 이렇게 권면하고 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감해줘서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들어주기만 하는. 그러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동조해주고 공감해주고 이게 강력한 감정적 치료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서로 주님께서 너희가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차근차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대화는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오해가 풀립니다. 오해가. 이게 가정이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꽃을 선물하고 좋아하는 무슨 옷을 선물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일 근원적인 것은 자세하게 공감을 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자녀들과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비결은 함께 소통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서로 무엇이더냐 하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만나서 얘기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가까운 부모, 형제, 자녀들, 교우들, 동료들로부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느끼게 인도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